가장 많이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은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 우리 성도님이 각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더 간절하게 사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주간 살 때에 안전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듬뿍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니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감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어느 한 마을로 통과를 하시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시에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나 당시 그때나 나병에 걸린다면은 이것은 전염이 심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질병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지요. 세수하다가도 귀가 떨어져도 아픔이 없고 코가 떨어져도 아픔이 없고 그리고 양발을 신다가 양발을 벗다가 발가락이 빠져도 아프지 않고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픔이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읽었던 나환자촌에서 겨울밤을 지냈던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화롯불에 밤을 이렇게 굽다가 정상적인 사람은 집게를 가지고 밤을 뒤적입니다. 익었는가 아닌지 뒤적이는데 그 마을에 사는 그분들은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손을 사용하면서 그 뜨거운 밤을 뒤적이는데 그런데 지글지글 손이 다 들어가도 그 뜨거움을 모르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병들은요 가족들이 곁에 서서 간병이라도 하지만요 나병에 걸리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혼자 아파야 하고 슬퍼도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고 죽어도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바로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몽땅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 같은 것을 읽으면요. 읽는 자로 하여금 신바람 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던 환자들이 이렇게 회복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냐는 거예요. 함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충동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런 자를 만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또 얼마나 크고 위대하냐는 거예요. 때로는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아파하는 몸들이 있거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치유의 역사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나가면요, 은근히 실망감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을 돈 한 푼 내지 않고, 주사 한 방 맞지 않고, 약 한 첩 쓰지 않고, 병원에 입원도 하루 하지 않고, 독한 항생제 한 방 맞지 않은데도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주신 사람에게 와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0명 모두가 다 치유받았지만은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몇 사람이다? 단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겠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아주 귀한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의 치료자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바로 그 한 사람이 감사를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감사를 실천한 사람과 감사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과 비율을 보게 되면요, 1대 9입니다. 훨씬 많은 숫자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 원수는 돌에 새긴다. 아마 이런 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따서 그렇게 만들어진 속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인색한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면서 이 누가가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아니나 다를까 누가만이 안타까운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침받은 9사람을 찾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나병균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뭉그러진 손마디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떨어진 그와 같은 참 귀가 다시 회복이 되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진물이 뽀송뽀송한 피부로 회복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감사로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이탈한 것에 대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묻어내시면서 참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느냐? 어디에 갔느냐? 어떤 자리입니까? 감사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17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잔잔한 파도처럼 저의 마음에 전해지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쳐지지 않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행복을 얻었다면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감사다. 그리고 감사는 바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볼 수 있는 전생을 통해 가르치는 주제가 바로 감사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생에는 바로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감사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몇 가지 장면을 다시 회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감사의 일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시기 전에, 잔을 나누시기 전에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감사기도 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린 떡과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할 텐데, 바로 그 죽음을 의미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잊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멋진 장면을 회상해 봅니다. 그 유명한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함께 점심 식사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받아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장정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는 놀라운 베세다 광야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드린 이 감사는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만큼이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감사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죽을 병에서 고치시는 그 치유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해야 할 감사에 예수님이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실패와 질병과 고난으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간다. 감사의 은혜를 빼앗아간다.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감사가 빼앗기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이 없는 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허리를 접는 시간에 지난 시간을 찬찬히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스쳤던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어찌 은혜에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용하게도 여기까지 우리가 지탱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한 자락에 수만 가지 감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감사회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를 붙들어야 신앙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이야기하는데 믿음 생활이 뭘까요? 저는 믿음 생활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감사가 없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믿음 생활이 좋다, 그 말은요, 감사하는 생활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감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이 어쩌면요, 감사의 릴레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조 스위치 박사가 있는데요. 이 오조 스위치 박사가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뭔가 하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우리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대표적인 후회가 뭐냐?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뭘까? 내가 왜 오래 살지 못한 것일까? 내가 왜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했을까? 내가 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까? 그런 것을 후회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에 두고 가장 큰 후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요 가장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런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했던 사람, 내 곁에 있었던 사람, 내 곁에 있었던 친구, 나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 그분들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죽을 때에 하는 후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많이 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큰 공부가 필요합니까? 아니 큰 물질이 필요합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것은요,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주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꼭 이 일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이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이송아 집사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어저께 소천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한 가지 바람, 그 유족들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그 아버지 하루만은 더 살게 살 수 없을까? 그 내용이자 그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 고인도 하루만 더 살 수 없을까?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어제 세상을 떠났던 그분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토록 원했던 그날, 어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하루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주 존귀한 하루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하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도 남을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바로 오늘 하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골로새 2장 6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는요 같은 단어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까? 믿음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에는요 감사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가 열리면은 그 다음에 다른 문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열리는 거예요. 원하는 문이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문이 닫혀버리면 다 닫히는 거예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은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재물의 물도, 건강의 문도,
기쁨의 문도, 행복의 문도,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문이 바로 무슨 문이냐? 그 문이 바로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704년쯤 됩니다. 독일의 베냐민 스물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인데요. 스물코 목사님 네 분이 교인을 신방 갔다 집에 돌아보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거주하는 집이 모두 불타버린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님께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불탄 집을 향하여 아무리 두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불타버린 그와 같은 잿더미를 이렇게 들추어 보니까요, 어린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바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스물코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목사였습니다마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신방을 다녀오는 일인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불을 막지 못하고 왜 불나서 우리 살아가는 두 아들 이렇게 데려갑니까? 이럴 때는 아마 눈물도 못 흘렸을 거예요. 이때 서는 단어가 있다면요, 아연질색이란 단어가 아마 어울릴 거예요. 몸부림치며 고통스럽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뒹굴고 있는데 구약의 욥의 사건이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열남매의 하루아침에 다 욥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사건이 스쳐 지나가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밀물처럼 흘러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이 잠을 자면서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영으로 출렁이기 시작해서 시적인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쓰게 되는데요. 그분이 쓴 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것임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 가사에 홀부르크라는 분이 곡을 붙였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549장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험악한 일이 있어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를 놓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인 거예요. 감사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감사와 믿음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네트 김선이라는 선분이요, 선책이 있는데 행복한 하루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관계가 없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내가 많이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해라. 감사의 예수를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지만, 아무리 초가 삼간에 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궁궐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으로 크게 우리를 감사회로 초대하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요. 하나의 절기는요, 전반기를 통해서 감사해야 할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할 추수 감사 주일, 다음 주일은 1월달부터 오늘 6월 마지막 26분의 주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고침받았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할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6개월 동안 찬찬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해보고, 나와 함께 했던 이웃과 친지 속에, 가족 속에 누렸던 감사를 생각해서 감사를 실천했던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의 감사의 실천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를 실천했던 사마리아가 받았던 덤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감사를 알고 주님께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감사 속에 하나님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연결되는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50% 받고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감사 100% 감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감사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 영혼도 고침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는 100%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사로 초대하는 사실인데,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감사로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 고백되는 감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